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이 새벽 기도에 시작하실 텐데요. 찬송가 366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485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새 찬송가는 366장, 옛날 찬송가는 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또 주의 음성만 듣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주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모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열왕기하 6장 말씀을 한번 더 볼 텐데요. 열왕기하 6장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성경책 다 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6장 지난 토요일 보고 또 6장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 6장 중간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항상 한 장 전체를 할 때도 있고 또 그 한 장을 뭐 2번, 3번에 나눠서 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날이 됐든 그 다음 날이 됐든 그 한 장을 하면 그 말씀을 꼭 그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냥 그 구절만 읽고 이렇게 해서는 이 전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 관계상 몇 개 구절만 이렇게 나눠서 읽지만 여러분 꼭 어떤 예를 들면은 열왕기하 6장이 됐다. 그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것을 한번 꼭 기억하시고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13절 말씀까지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은 23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람 군대와 또 이 북이스라엘 사이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끊임없이 못 살게 굴었는가?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명으로 하면 시리아 그쪽 지역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는 아람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있고 그 밑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가장 밑에 있는 이 애굽과 교역을 통해서 무언가 이 부를 축적하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애굽과 계속해서 교역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위치를 말씀드렸지만 가장 북쪽에 있는 아람이 가장 남쪽에 있는 애굽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과해야지만 애굽에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람으로서는 늘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괴롭혀서 자기들의 말을 잘 듣게, 자기들의 교역로를 터주도록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강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8절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람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데 이렇게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지명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이렇게 진을 치고 이제 공격하여 쳐들어가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가 이 아람 왕이 어디로 공격하여 들어올지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영감으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쳐들어올 텐데 여기 쳐들어올 테니까 그쪽으로는 왕이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북이스라엘 왕이 그곳으로 군대를 미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진도 치고 미리 매복도 했다가 이 아람 군대가 쓱 들어올 때 그때 매복했던 군사를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나 두 번이면 그러면 그런 우연으로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쳐들어오는 족족 그렇게 했다라는 게 이 구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0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그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람의 왕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자기가 그렇게 비밀스럽게 모든 계획을 짜고 공격해 들어가는데 번번이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다, 공격을 한다. 아마 그 아람 왕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한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신복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그러니 그 첩자를 색출해야 된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그 신복 중의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께서 그 침실에서 하신 모든 비밀스러운 그 이야기까지 알게 돼서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이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람 왕 입장에서는 엘리사 하나만 잡으면 이 전쟁은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오라. 지금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서 밤새도록 가서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그 성읍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성읍을 둘러싼 엘리사의 한 사환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걱정하면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성읍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과연 이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사환은 무엇만을 봤는가? 이 사환은 상황만을 본 거예요. 이 사환은 자신이 처한 환경만 본 거예요. 그러니 끝났다. 그러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엘리사가 그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사실 이 16절 말씀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지식, 배경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그 보는 시각 자체도 이런 인간적인 레벨, 육적인 레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동원하신 그 천군 천사를 지금 볼 수 있었다. 왜?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어서 상황과 환경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계시다라고 하는, 천군 천사로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하여 그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는 안 보였던 그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전략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방어 수단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하늘의 군대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오늘 우리가 새벽에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에 찬양한 거예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어두운 내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8절 말씀 보세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눈을 열어서 밝히 보여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눈을 어둡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눈을 어둡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눈이 눈에 어떤 질병이나 이 눈에 어떤 장애가 와서 앞을 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보기는 보는데 엉뚱한 것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못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보면서 바로 이거다라고 확신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가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곳을 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지 않나요? 엉뚱한 것을 보면서 야 바로 이거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일순간 그냥 확 변하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눈에 뭐가 씌었나? 그렇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확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 그가 보기는 보아도 제대로 된 것을,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한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이고 가장 큰 심판입니다. 내가 육적인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엉뚱한 것을 본다. 육신의 눈으로 봐도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 자리가 죽을 자리인지도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징계이면서 형벌이면서 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람 군대는 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 자신들이 잡으러 온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그가 인도하는 곳으로 지금 가게 되었다. 19절 말씀이 지금 그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가 인도하여 간 곳이 어디인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채로 적의 심장부로 그냥 들어가게 되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하시니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는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 열어 주셔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지금 이스라엘 왕은 몸이 다른 거예요. 아니 그냥 호박이 넝쿨채 굴러들어온 거죠. 아람 군대가 그냥 눈이 가려져서 자기의 이 심장부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달아서 마치 자기가 이 승리를 이룬 것이냐, 자기가 무언가 그 치적을 이뤄서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 사마리아 수도로 들어온 이 아람 군대는 누구의 포로인가? 아니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건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하나님이 붙잡으신 포로이니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이니 그들을 치지 마소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지금 이 아람 군대는 그대로 그냥 포로로 잡혔으면 죽거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을 먹이고 그리고 풀어주는 거예요. 뭐냐? 이방 땅에도 베풀어져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원대한 계획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그 받아주심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본국 아람으로 돌아갔을 때에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분명해요.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방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 보자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선교에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여 오직 주님께서 눈 열어주심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정말 어떤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아버지 길로만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며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정말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주의 복된 일꾼들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눈이 어두워져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정말 그런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보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의 눈을 아버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방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여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간절히 간구하기는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와 정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와 전도에 온전히 부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복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과없기는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주여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버지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아버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선을 비춰주시고 회복케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여 그 아픈 부위에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머리 위에 주님의 발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온전히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로 채워지는 능력으로 채워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